어느 날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어서 누구 나온다고 그랬죠? 호세아. 호세아. 아모스는 9장으로 돼 있고 호세아는 조금 길어요. 그래도 짧아. 14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모스는 9장, 호세아는 14장. 자, 아모스 호세아를 연결시키는 이유는 오물이 이어지는 여호왕조 시절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짝을 이루어 활동을 했기 때문이고 아모스는 국가적인 범죄, 사회적인 정의를 말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 유명한 고멜. 그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은 호세아 예언자의 부인인 고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잘못 읽으면 한 집안에 아주 난잡한 그 어떤 가족사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건 은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준 메시지가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 경제적 사회적 부패를 지적했다면 이웃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경고했다면 호세아는 신앙적 부패를 지적한 거예요. 아모스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부패를 말했다면 호세아는 신앙적인 부패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경고한 거예요. 자, 시대적인 배경은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들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모스보다는 조금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40년 활동을 한 걸로 보이고 이사야나 미가보다는 좀 이전이거나 혹은 이사야 시기와 겹쳐서 활동을 한 걸로 얘기가 됩니다. 호세아는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가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이하죠? 아모스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호세아는 거꾸로 둘이 사이가 좋네요. 남유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특이하죠? 네. 자, 성도들은 읽을 때 그런가 보다 읽으시는데 지금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면 실은 얘기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활동하니라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돼. 아니면 굳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당시의 남유다 왕 얘기를 하려면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여로보암 2세를 맨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추가로 당시의 남유다에는 이런 왕이 있었다라고 써야 옳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특이하죠? 그렇네요. 네. 누가 보면은 남유다 사람인 것 같잖아요. 네. 남유다 왕의 족보를 쫙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여로보암 2세를 붙이고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게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그걸 붙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남유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하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등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베델에 왕립 성소가 생겼다고 그랬죠. 베델에. 네. 그 베델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오므리 왕조 때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오잖아요. 두루와 시돈에서.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잡족의 신들이 들어오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또 남유다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남유다 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베델 성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블레셋 편에서 다곤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부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때 말했던 신 SIN 신이라는 신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했잖아요. 결국 베델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다산의 신들인데요. 바알은 이른바 아버지 신 혹은 하늘 신, 또 뭐 아세라는 어머니 신, 땅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사제들이 함께 육신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 이게 풍요의 일들로 막 여겨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이 악행이 극에 달하는 네. 일련의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고멜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 신전의 여사제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족의 이상한 치정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인 부패 사건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네.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요, 그 가족 구성원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고멜은 음란한 여인을 표상하는 인물이고요. 네. 고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는데 그 이름들이 찬란합니다. 장남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름이 비슷하죠. 뭐하고요? 네.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래퍼들은 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임, 래퍼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임을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운율인데 이스라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집안에 자식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계속 뭘 떠올리게 하냐면 라임, 운율, 네.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남, 하나님이 흩으셨다. 아, 그런 의미예요? 네, 다가올 심판을 표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가만히 보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 이름은 한 집안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이게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결국 하나의 사건을 통과해서 투영해서 어디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딸을 낳아요. 롤루하마라는 뜻인데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살벌해. 시리즈죠. 네. 아기를 낳아요. 큰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둘째 딸 롤루하마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 막내 로암미 막내 아들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하나님이 못한다. 너희들은 궁휼히 안 여긴다. 심지어 나중에는 마지막 막내 아들은 어머나.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삼남매의 뜻이에요. 어머.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도 궁금하죠. 아모스는 아모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호세아는 호세아 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의 뜻은 음란한 여자. 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롤루하마는 궁유력을 받지 못했다.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롤루하마, 로암미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의 문법, 히브리의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접두어가 로예요. 로가 딱 들어가면 그러나 부정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롤루하마, 로암미, 그러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롤루하마, 은총으로부터 벗어났다. 궁유력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롤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라임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자가 붙어서 롤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얘기되는 일련의 메시지는 한 집안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 깊이 이야기꾼 얘기를 듣고 나면 성경이 재미있어지고 빨리 읽고 싶어져요. 읽고 싶어지고 네. 그럴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맞죠? 맞아요. 고멜 음란한 여자. 고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군요. 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맞죠? 네.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이렇게 두려운 책이었어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읽는 얘기 같지만 덕엽비 이야기꾼이 들려주니까 제가 더 감사한 건 시청자들이 덕엽비를 보다 보면 그 장소에 가 있는 것 같대. 눈에 보이는 거 입체적으로 쫙 들어오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진다니까 제가 고생은 좀 하더라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로는 부정접속자라고 그랬죠. 네. 로가 들어가면 뒤에 나온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로암미,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읽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넌 아웃이야. 로암미, 로루하마. 땀났어요. 은총, 은혜, 돌봄. 아니 뺄 거야. 제외될 거야. 로루하마. 은총으로부터 긍휼로부터 제외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실 거야. 징벌이 내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이 이름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까딱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어느 집안을 아주 그냥 초를 치려고 작정을 하셨든지 아니면 결국 이 사건이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앞에가 더 웃겨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 가서 결혼해. 근데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너 음란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라.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완전히 호세아 인생 초철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결국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한 집안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상정을 하냐면 소위 말하는 가족관계, 부부관계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상정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도 나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된 자의 신분. 계속 얘기하는 부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혼인한 것처럼 그를 아내로 배우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시그널은 뭐냐면 그 아내가 음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낳은 자식들도 음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이 베델의 신당, 베델의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합, 이세벨, 아달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잡독을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미 남편을 배반하고 바깥으로 놔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걸 예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호세아는 끊임없이 집을 절단내지 않고 누구를 가서 데려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서 지고지순한 남편의 도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도리를 지켜나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고 끊임없이 그 백성을 데려오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4절에는요. 거친 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친 들. 뭘까요? 광야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특별한 약속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0점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0점이요? 예, 0점.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0점 상황. 리세트. 그러니까 거친 들로 나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초의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건너가며 너희들에게 십계를 주고 내 백성이 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거. 그렇구나. 네, 돌아가자. 그래서 이거를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0점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친 들로 끌어내서 광야로 끌어내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과 내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고멜과 호세아로 표현하면 뭐한 날? 결혼한 날. 광야에서
언약으로 내 백성과 하나님이 된 그날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0점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 시그널을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백성이 내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멜이 계속 음탕한 짓을 하고 그러면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데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집안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집안의 이야기를 예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읽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아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인 씨는 워낙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니까 경험이 있나 모르겠지만 제가 개교회 목회자로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눈물의 성경이에요. 신천지를 비롯한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호세아 4장 6절 특별히 제가 특정할게요. 신천지 같은 이단 같은 경우에 호세아 4장 6절을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로 이용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무슨 논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소위 말하는 뭐 이만희를 비롯한 뭐 이긴 자라는 뭐 여러 가지 신천지의 학설들 이 모든 것들이 소위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론과 연결시키면 지식은 지식인데 심지어 감춰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종교를 설포를 하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수꾼 전도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교회로 보낸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인데 아셔? 그러면 신자들이 읽으면 이런 글이 있었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또 눈을 깜빡깜빡 근게 말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문장의 맥락상 제가 아모스 얘기하고 지금 호세아 얘기 넘어왔죠. 네. 고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무슨 말인지 설명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이 소위 말하는 거친 들 광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출발점이에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율법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이하 말씀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따박따박 읽어줄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예, 이 지식이 뭔지 이 본문만 가지면 알 수 없죠. 그런데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죄송해요. 제가 흥분한 건 목회자의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 문장이 정리가 됐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모른다. 지식이 없어 망했다. 라는 말이 뭘 특정하고 있냐면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그렇구나. 멀리 갈 일도 아니에요. 저도 이 앞구절은 많이 들었는데 이 뒷구절은 잘 이어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속상해요. 내 지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독서자의 이해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까? 끝까지 들어야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읽고 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거고 아버지가 가방 들어간 거는 다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을 악의적으로 잘라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왠지 아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얘기는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앞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거친 들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그 옛날에 출발 지점을 다시 확인시키고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0점 상황, 0점 방향을 잃어버리고 궤도를 벗어난 상황에 이거를 수정하는 출발 지점, 제로 포인트 시츄에이션, 0점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바로 그날 그 시점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공의와 정의를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이세벨이라든지 아달랴라든지 북이스라엘과 아달랴를 비롯해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남유다를 밀고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막 흥분을 하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바알, 아세라, 수많은 잡족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왕의 신당, 왕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 지점으로 가져가면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백성이 된 거죠. 너희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과 나눴던 뭐요? 약속, 율법. 그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흥분해가지고. 아니에요. 이제는 네.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문을 그렇게 잘라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얘기가 종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호세아 4장과 호세아 6장 인접한 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했던 말이 맞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로 뭐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니까 여호와 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회복시키고 그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연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악의적으로 잘라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4장 6절 말씀이 시작이라면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의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6장 제가 아까 여기가 시작이면 4장이 시작이면 6장이 끝이라고 그랬죠. 네. 이야기가 문맥상으로 본다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6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우리를 적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 씨는 착해서 안 해봤겠지만 제가 아들을 둘 기르잖아요. 어느 날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돈을 좀 주고 나가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나의 아들. 멋있죠? 아니 상상이 안 돼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이게 말이 돼요?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자. 나는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돈 줄라니까 어디 저 가서 호텔을 들어가든지 네 힘으로 살아라. 나가! 이랬어요. 주인식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가라는 얘기, 나가지 말라는 얘기.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쫓아나가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존심 상하게. 아들 기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도 잘 데리고 오셨어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4장 6절과 6장 이 얘기 진행되는 흐름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네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뭐 볼펜 대롱 밴댕이 소갈딱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고 그래서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네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너의 자녀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너희랑 나랑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족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저편에는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그만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호세아서는 꼭 우리 아들처럼 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간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지.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 아버지는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시나리오대로 안 됐어. 나가버린 거야. 시청자들은 제 마음을 공감하실 거예요. 속이 후련하다 저놈. 여보 문 잠궈버려. 다시는 못 오게. 오늘로 끝이요. 호접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나갔어. 저도 뛰쳐나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아빠가 그렇게 속상하다는 소리고 너랑 나랑 우리 집이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 제발 좀 구부리라고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한 거지. 진짜 나가라는 소린 줄 아냐. 막 울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도 겁이 났어요. 눈물 날 것 같아. 막상 나와가지고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이따 나가니까 나는 이제 이름을 막 부를 뻔했네.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나가자마자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막 부른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모퉁이 우리 모퉁이 끝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 벽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다행이든지.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한다고 나가냐? 너 어떡하려고 나간 건데? 그랬더니 아빠 제가 못돼서 그래요. 저도 아빠 마음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를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 착하다. 막상 나가니까 갈 데가 없더래. 그래갖고 그 문 모퉁이에 서 있던 건데 저는 저대로 또 막 후회하는 게 좀 빨리 나갈 걸 당장에 쫓아나갈 걸 막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누구야 막 불렀더니 대답을 않고 옆에 서 있어. 그럼 붙들고 그냥 많이 울었다고. 야 이놈아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지. 그렇다고 나가면 어떡하냐. 너 나가면 아빠가 잠을 자겠냐 엄마가 잠을 자겠냐 이놈아.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네 자식도 내가 안 돌볼 거야. 야 이놈들아.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너랑 나들이랑 끝났다. 더 이상 보지 말자.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 백성에 내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에서 4장 6절 이하 얘기를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뭐예요? 찢었다. 버렸잖아요. 너는 내 백성 아니라고. 니들 자식도 나는 안 돌볼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백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벽비처럼 이른비처럼 우리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은혜로 잊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전 회차에서 사랑줄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랑줄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버렸다. 내가 네 백성의 자식도 안 돌보고다라고 안 돌볼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의가 뭐냐면 사랑줄로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바로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점점 듣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 분향을 하고 내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들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모스 얘기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아모스는 사회적인 공의를 말했고 또 위정자들, 통치자들, 부자, 이른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층에 관한 얘기를 해서 사회적 공의를 말하고 그 사회적 공의가 물처럼 모든 땅을 적시는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라 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네. 호세아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국가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집단적인 군중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킬 걸 선포했던 거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로 겪었던 아픔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가정이 성숙해 갈 텐데 호세아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내 백성을 버리겠다 내 백성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그 흐름의 맥락들은 결국 사랑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이 아모스 편도 들으시고 호세아 편도 들으시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잘 읽지 않았던 성경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아시면 저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소임을 다한 거예요. 전 오늘 들으면서 왜 이전에는 이 선지자들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네. 오늘 더 깊이를 촬영하면서 아모스의 색깔이 보이고 이제 호세아의 색깔이 보이고 네. 이 성경이 뭔가 그림처럼 보여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집 나간 아들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외통수로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주저앉게하는 일들을 탁탁탁 선물로 아주 달콤한 걸 네. 선물로 주죠. 입에다 탁탁 넣어줘요. 네.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